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절 통해서 성도님들 가정에 반가운 만남, 여유로운 쉼과 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동시에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분들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방역을 담당하는 분들, 바이러스가 명절이라고 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고삐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설을 앞두고 한 신문이 일면에 이런 사진을 실었습니다. 의료진 중 한 분이 멀리 계신 부모님께 영상으로 안부 전하는 모습. 내년 설날에는 찾아뵐게요. 작년에도 이랬던 것 같은데, 그죠? 내년 설날에는 당연히 찾아갈 수 있겠죠. 이 방역 현장에서 열심히 명절에도 일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의료진들, 당사자들 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기다림을 요구받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 예전에 살가운 만남들, 함께 만나던 그 마음 터놓고 만나던 그 시간들이 참 간절해지고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많이 지쳐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의 기억이 있습니까?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잘 보여주는 시, 엄마 걱정 기형도.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 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 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엄마를 기다리던 가난한 아이의 쓸쓸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시입니다. 무료함이 외로움으로, 외로움이 무서움으로 바뀌는 시간. 열무 30단이라면 가볍지 않죠. 이 열무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이걸 다 팔아야 자식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킬 수 있다는 그 걱정의 무게. 그러면서 혼자 집에 남아있는 어린 아들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더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이고 간 열무 30단은 하루 종일 햇볕을 받아서 이미 시들어가고 있는데 사가는 사람도 없고, 해가 진다라는 말을 해가 시든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 가족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같은 새소리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새가 운다 그러잖아요. 지는 해, 시들어가는 열무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시들어가는구나, 피어나지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생기면 나름대로 버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방법은 숙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보통 아이 같으면 빨리 숙제 해놓고 놀아야지 그러는데요, 이 아이는 숙제라도 하고 있으면 덜 심심하고 덜 무서울 텐데 일부러 천천히 하는데도 엄마는 오지 않습니다.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엄마가 있다면 빈약한 밥상이라도 따뜻한 온기로 느껴지고 맛있게 먹겠지만 엄마 없는 빈방의 밥상은 냉랭할 뿐입니다. 내가 찬밥 같다.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기도 힘든 자아상.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기다리고 기다려도 기다리던 이가 오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상은 위축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이 없는 긴 시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이 깊은 병에 걸렸을 때라 추정하기도 하고, 혹은 사울에게 쫓겨서 반역자로 광야로 도망다닐 때, 혹은 적국에까지 가서 비굴하게 목숨을 구해야 했을 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왕이 된 후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야, 이거 진짜 내 인생 수렁에 빠졌구나, 기가 막힐 웅덩이구나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보면 후보의 시간이 많습니다. 야, 다윗의 인생도 정말 만만치 않네. 내 인생만 힘든 것 아니네.
이제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고. 다윗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젊을 때 요나단에게 이 말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다윗은 내가 살아서 내일 뜨는 해를 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날을 많이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그 삶에 아픔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눈물 흘릴 날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이렇게 슬픔이 많을까요?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설명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픔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수렁에 빠지는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슬픈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남들 겪지 않는 아픔을 내가 겪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이거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니까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끝까지, 응답받기까지.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소중하지만 교회가 인내를 가르치기도 하고요, 인내라는 성품의 형성에 힘쓰기도 해야 되지만 인내 자체가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계실 거예요. 야, 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런 자녀들. 그래도 참잖아요. 그래도 또 문 열어주고 또 지갑 열어주고, 사정이 있겠지, 다음엔 나아지겠지, 저러는 지속은 얼마나 아플까, 또 이해해주고 또 속아줘. 왜 그래요? 내가 인내가 강해서? 아니에요. 아무리 인내가 강한 사람도 가지 못할 지점에 사랑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명절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인내가 필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인내로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생존 경쟁의 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좌절하고 무시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인내가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집에 와서 엄마가 해주는 따순 밥 먹고 아버지가 투박한 손으로 잡아주는 위로도 받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열심히 할게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보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인내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성품이, 그 캐릭터가 참 소중하지만 그것 자체를 강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되는지. 인내가 노력으로 된다면요, 교회 오는 것보다 해병대 스타일 극기 훈련 보내는 게 낫습니다.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인내도 생기고요, 기다릴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 마침내 응답하셨습니다. 응답 받은 후에 고백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많군요. 이거는요, 응답받고 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제 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나는 요것만 보고 불평했는데, 나는 당장 눈앞의 일만 보고 낙담했는데, 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미래를 판단하고 속단하고, 하나님 나는 왜 찬밥입니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 생각이 있으셨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그래서 그때 나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군요.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 말은요, 전에는 삐칠 뻔했다는 말입니다. 낭망하고 포기할 뻔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다윗이 시편에 절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렇죠. 다윗에게도 낭만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 읽어보면 다윗이 낙심한 이야기도 나와요. 다윗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영웅이라고 해서 언제나 감사만 하고 늘 은혜 충만하고 늘 영성이 빵빵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도 불안해했고 그도 낭망했습니다. 삐칠 뻔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삐지면 나만 손해다. 그렇죠? 한나가요, 마음 잡고 기도해요.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주의 종이 술 마셨냐 그래요. 삐칠 뻔만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사실 그 전에 이미 이 한나는 반쯤 삐져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여자 번인 나는 자식을 두고 나한테 나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찬밥이에요? 여러분, 삐지고 낭망하는 거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교회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은요, 시험도 크게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다녀요. 그냥. 근데 믿음 좋은 것 같은 사람들,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한번 삐지면요, 이 믿음이 수렁에 빠지면요, 참 힘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노력하는데 내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면 내가 좀 잘 봐주시겠지. 혹은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잘 봐드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좀만 참아봐. 하나님 막 변호하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채모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입니다. 이게 종교적 노력이죠.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제사와 예물. 여러분 인생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무엇을 합니까? 자식이 크게 사고치거나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거나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흔들리면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예수든 알라든 뭐 부처든 다 찾습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요, 철저한 무신론자도요, 급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더 흔들리면 뭐합니까? 저 착하게 살겠습니다. 저 사기 안 치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헌금 많이 할게요. 새벽기도도 나갈게요. 나에게 있는 카드를 막 던집니다. 그게 종교적 노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수령에서 건진받는 것은요, 내게 있는 카드를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6절을 NLT라는 성경은 이렇게 옮깁니다. You take no delight. 이게 문장 구조가 완전히 좀 다른데 구조로는 이게 맞습니다. You take no delight in sacrifices or offerings. Now that you have made me listen, I finally understand. 여기까지를 조금 쉽게 풀어서 쓰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드리는 선물보다 제게 선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내 귀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열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open이라는 말보다는 dig이 뭐예요? 이렇게 파는 거죠. 이렇게 삽을 가지고 막 꽉 막히는 거 막 곡괭이로 때리고 부시고 막 파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스승이었던 사무엘이 했던 말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다윗과 똑같은 말이죠. 번제가 아니라 내 길을 열어주셨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거예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뼈아픈 순간에 주어진 말입니다. 첫 왕 사울의 실각. 그렇죠? 여러분, 처음 왕을 세울 때 그 백성의 기대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키도 훤칠하고요, 잘생겼고요, 겸손하고요, 최고의 가문이고요. 야,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 창창한 앞날만 남았다. 저 사람만 있으면. 그게 사울이에요. 그게. 근데 사울이 넘어지잖아요. 꿈에 부풀어 남풍을 받고 햇살 가득한 돛을 앞세워서 출항했던 배가 난파했던 것처럼 비참한 순간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준 말이요, 순종. 그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어떤 제사, 최고의 제사보다 듣는 게 낫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릴 때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시작도 듣는 것부터 시작했고요. 당연히 사울에게 충고했겠죠. 그리고 다윗을 교육하면서 당연히 이것이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자기의 말로 옮기는 겁니다. 이런 인생은 무엇을 듣는가, 어떤 자세로 듣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신호와 소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왕이 되면요,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되면요, 수많은 정보가 모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분만 알고 이러니 저러니 비판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 대통령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모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결정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그런데 문제는 소음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 정말 알아들어야 될 신호도 많지만 그만큼 왕에게는 소음도 많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나라 큰일 납니다. 알아들어야 될 충고도 있겠지만 아부도 있고요, 비판도 있고요, 엉뚱한 자기 이익에 따라 말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여론도요, 소음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여론을 따라야 되지만, 귀를 열고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만, 여론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때로는 인기 없는 정책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거 나라에는 좋지 못한 게 분명한데 인기 있고 박수 받는다 그래서 따라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포퓰리즘,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국민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에. 그 다음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들이, 세상의 악인들이 내가 악하게 살아야지, 내가 나라 망하게 해야지 하고요, 이렇게 초지일관 의지를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다 착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나름대로 착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 키우고 먹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특징은 가벼움에 있습니다. 여론은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자리가 높이 올라가면 그 자리가 나한테 무게를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여전히 가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높이 올라가면 바람이 많이 붑니다. 더 많이 흔들려요. 인격과 신앙의 무게는 같은데 높이 올라가면, 그래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손해예요. 여론은 바람처럼 바뀝니다. 그리고 바람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악인의 특징은요, 가벼움이에요. 마음 먹고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하게 살고 싶은데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백성의 여론, 사울이 백성들이 이걸 두려워한다, 불안해한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조급해졌는데, 그러면서 실수를 했는데, 백성의 소리가 문제는 아닙니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했어? 백성들 탓하지 마세요. 백성들의 그런 소리는요, 어디나 있는 것입니다. 본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본래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하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당나귀 메고 가는 부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아들이 타고 가니까 저 아들이 싸가지 없이 그러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타니까 저 아버지가 인정머리 없이 어린 아들 안 태우고 그러고요. 그래서 둘 다 타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 동물 학대 동물 학대 안 하려고 메고 가니까 진짜 우스운 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동네 사람이 그래요? 모든 동네가 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곳은 어디나 다 그래서 안 그런 동네가 없고요, 안 그런 시대가 없어요. 사울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잘 모르고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말을 해도요, 또 다른 말을 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도 또 다른 말을 할 겁니다. 문제는 그 바람에 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바람을 버텨낼 무게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무게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을 기다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게 다윗의 핵심이에요. 정확히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내게 느껴지는 시간. 하나님은 듣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신데, 우리의 탄식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듣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왜 귀 기울이지 못합니까? 내 안에 소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불안 아니면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불안과 욕망과 함께 그 안에 열등감이 있고요, 조급함이 있고요, 온갖 다양한 감정들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사울을 보면 정나나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 열등감, 조급함, 불안, 욕망. 내가 불안하니까 백성들 핑계대는 거예요. 왕으로서 서서 이끌고 날 능력이 없으니까 백성들 말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이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한테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게 이 사람이 내적으로 얼마나 허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그 짓에 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올곧게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문제냐? 이 군대도 문제고 우리 가족들도 문제고 아들도 마음에 안 들고 다윗이 문제고 내 부하들이 문제고 경제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수없이 많은 문제를 얘기할 거예요. 사무엘에게 물어보세요. 문제는 하나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귀를 파주셨다 그랬는데 정말 사무엘의 마음은 삽을 가지고 와서라도, 꽃갱이를 가지고 와서라도요, 사울 왕의 귀를 파주고 싶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 같았으면 고성능 드릴로 막 뚫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잠언 2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기가 막히죠. 고성능 드릴로 뚫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똑같은 말을 이 사무엘이 반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수양의 기름은 최고의 제사죠. 그죠? 그럼 듣는 거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순종. 헬라어에 보면 순종한다라는 말, 듣다, 듣는 게 아쿠오예요. 순종하다라는 말은 휘포 아쿠에, 아쿠오, 휘파쿠오. 밑에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밑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서 내가 듣는 것, 그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순종하는 자세로 들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두루마리 책은 전에부터 있었어요. 아마도 다윗이 어릴 때부터 두루마리 책이 있었을 거예요. 대대로 물려받은 두루마리 책일 거예요. 아마도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두루마리 책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지금 막 인쇄된 게 아니고요. 본래 있었어요. 우리 집에. 내 책장에 있고 내 책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전에는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마음에 안 와닿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니까 이제 보니까 나를 위해 기록한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있나이다. 이제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남을 이 세상에 다른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깨닫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에, 그래서 순종할 때에 우리 위에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이전에 몰랐던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내 인생에 아무리 진창에 빠졌어도요,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모든 것 인도해 주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순종해야 하늘이 열려요. 그 반대가 아닙니다. 땅에서 순종해야 하늘이 열립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하늘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하늘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옛날에 우리 참 좋아하는 이 흑인 연가죠.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이 흑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 이런 무슨 노래입니까? 새로운 리듬으로, 옛날에 모르던 박자로, 랩으로 신박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에서는 찬양대 지휘자 분이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께는 새 노래 들어야 된다. 옛날에 했던 거 또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새로운 노래 해야 된다. 그래서 찬양대가 무지 고생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말이 아니죠. 물론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건 필요합니다. 같은 찬양도요, 내가 새로워지면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말씀인데도 내가 새로워지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렇잖아요. 또 새롭게 들리는. 예레미야 애가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새롭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뜻과 성실함의 일부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미국에 가면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오래 살았지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 공원에는 온천만 10,000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10,000피트면 한 3,000m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9,000피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10,000피트보다 높은 산봉우리가 45개나 있다고 그럽니다. 이 공원, 한 개 공원의 크기가 우리나라 충청남도보다 큽니다. 그게 옐로스톤 파크입니다. 그러면 나 옐로스톤 가봤어. 하루 이틀 왔다 가고 일주일 가서 캠핑하고 오고. 그 다 가본 거 아니잖아요. 일부만 가본 거잖아요.
남쪽에서 가본 사람은 동쪽 북쪽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입구 근처 왔다 가놓고요, 다 간다고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겨우 조금 아는 거예요. 80평생 예수 믿어서도 조금 아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배워가면서 목회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목회가 재밌습니다. 다 안다고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듣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마음이 설레입니다. 지금도 사순절 동안에 드날 말씀 연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새 노래, 이거는 알던 노래인데 새롭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알던 말씀인데 오늘은 가슴을 파고드는 거예요.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백화점 중에 제이시 페니가 있습니다. 창업주 제임스 캐시 페니는 미주리주 농촌 침례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23살에 가게를 열었어요. 이름이 골든 룰 스토어,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철저하게 이 원칙으로 사업을 했는데 아주 성공했습니다. 10년 만에 점포수가 30개로 늘어났어요. 연간 매출 200만 달러,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분이 사업 초창기부터 11조를 드렸는데 사업이 증가하면서 계속 퍼센트를 올려가서 이분이 71년에 돌아가실 때쯤에는 90%의 수입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도요, 참 실패도 많이 했고 고난도 많이 겪었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1910년에 아내가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고 참 겨우겨우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제이시 페니 컴퍼니 설립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또 10년 만에 두 번째 아내가 애 낳다가 출산 중에 사망합니다. 깊은 상실을 경험하고 겨우 일어나서 사업에 매진합니다. 1929년 1월 통계에 의하면 그때 전국에 세워진 제이시 페니 백화점이 1,400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대구나 포항에 백화점 한두 개 가지고 있다면 꽤 부자죠. 근데 1,400개. 그렇게 성공을 달리고 있었는데 1929년이 어떤 해입니까? 세계적인 대공황, 그렇죠? 주가가 폭락하고 연말에 거의 무일푼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54세. 당시로서는 뭐 인생 정리할 시간이었죠.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근심과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신경 안정제를 아무리 먹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끝내자, 삶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는데 오랜 친구가 간곡하게 좋은 요양소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시리얼 만든 회사 켈로그라고 아시죠? 켈로그가 만든 요양소가 있는데 거기 가봐라. 그래서 거기 가서 치료받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그 병원 안에 채플이 있었던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영어로 God will take care of you.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이 찬송이 들리는데요, 신기하게도 늘 듣던 찬송인데, 그냥 흘려 들었던 찬송인데 그날은 자신도 모르게 그 소리에 이끌려서 발걸음이 채플로 향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직장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앉으니까 누군가가 앞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순간을 페니 전기 작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순간은 열심히 일하는 이 사업가에게 모든 것이 명료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지만 지금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누려야 할 시간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훨씬 더 중요한 걸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페니도 사업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집중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라 설명하기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삶이 바뀌는 기적, A life-changing miracle이었습니다. 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겠다 느꼈습니다. 나는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찬송을 들었잖아요. 그죠? God will take care of you. 찬송을 듣고요. 하나님, 나를 take care 해주시겠습니까? 그대로 묻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나를 돌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캄캄한 어둠을 벗어나서 빛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늘 듣던 찬송인데, 늘 알던 성경 말씀인데, 잘 안다고 생각했던 말씀인데요, 그날 들린 거예요. 다르게 들린 거예요. 새롭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들릴 때에 우리가 새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시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내 길을 파주셨다. 나 꽉 막혀있던 내 길을 파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 고백에 이어지는 말씀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 성경책에 인쇄되어 있던 말씀, 늘 듣던 말씀, 안다고 생각하던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뜻을 행하게 되고, 여러분 계속 행하면요, 그게 나에게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움이 되고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낭망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악하게 살려고 마음 먹고 살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 말에, 세상의 어떤 이런 소음들에 흔들리고 싶지 않지만 내가 그걸 버틸 힘이 없어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킬 무게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 저 사람의 말에, 이런저런 세상 풍조에 휘둘려 살다 보니까 그 소중한 삶의 기회를 다 잃고요, 어쩌다 보니 악인의 길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해결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말씀을 들으면 행하게 되고, 계속 행하면 어떻게 돼요? 즐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맛을 아는 거예요. 맛보아할지어다. 즐기게 되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에, 인쇄된 성경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나 스스로는 무게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법의 말씀의 무게가 내 중심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